가정세미를 이렇게 또 잘 마치고 새로운 또 한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제교회 공사도 이제 거의 이번 주면 맞춰져 갈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오늘 옥상 페인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한번 오셔서 둘러보시고 혹 좀 보완할 것이 있는가 지금 얘기하면 좀 수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틈나는 대로 보지만 한 사람이 보는 거하고 여럿이 또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 사택도 지금 장판도 깔고 벽지도 하고 이제 내부만 좀 물건만 이렇게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저녁 한 8시 도착하기 때문에 아마 밤 늦게나 새벽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이사할 때 보면은 이사한 집에 뭐 작은 거 하나씩 가져가죠. 그때는 제 생각에는 성냥하고 양초를 가져갔던 것 같아요.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기 때문에 이사하는 집에 성냥하고 양초를 좀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혹 좀 여유가 된다면 우리 집사님들이 자그마한 반찬 하나씩이라도 좀 우리 선교사한테 좀 이렇게 필요한 것도 생각해서 갖다 주시면 아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3명이 우리 선교사와 공부를 하기로 지금 신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큰 부담 없이 잘 또 운영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5장 있는 말씀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고 그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이제 7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15장에는 7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 일을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그 피곤을 풀기 위해서 잠을 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반대입니다. 저녁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아침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인류의 최초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밤에 잠을 푹 자고 그 다음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먼저 쉬고 6일 동안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점에서 항상 이 긍정적이고 소망과 위로되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7 재앙을 말씀하심으로 7 재앙의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7 교회가 있는데 1장에 맨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7 교회의 촛대 사이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7 교회를 일일이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각 교회의 고난과 핍박, 어려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또 4장과 5장의 7인에 대한 계시에도 보면 보좌 앞에서 나오는 어린 양과 만물의 찬송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인이 나옵니다. 또 7 나팔에 있어서도 계시록 7장에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7 나팔의 경고와 심판이 나옵니다. 7 재앙도 역시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으로 수를 이기고 벗어난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송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난번 우리 가정서미나 때 우리 이서미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똑같이 반절밖에 물이 안 남았지만 반절이나 물이 남았네 이런 관점과 아이고 반절밖에 안 남았네 이런 관점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위로와 소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쉼으로부터 시작하고 안식으로부터 시작하고 평화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계시록 15장 1절 말씀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에게 일곱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일곱 재앙,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평안할 때 오늘 참된 신앙을 가질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곱 재앙이 임했을 때, 고난이 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편으로 가려고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야기합니다. 맑은 유리바다, 하늘 유리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바벨론의 유혹을 이겨내고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모든 환난을 이기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무도 부를 수 없는 구원의 노래, 체험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참 다행이고 복이다 생각하는 것은 이 부고가 날라올 때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하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요양원에서 코로나 확진이 되셔가지고 기력이 없으셔가지고 위험한 분이 한 서너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침례 안 받으시고 예수님 영접 안 하셨는데 지금 벌써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좀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휴양원 그 대표인 그 이영길 목사님께 제가 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지금 성경 공부도 했고 안식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에서 이렇게 좀 침례식을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가까운 교회가 이제 모퉁이 돌 교회인데 이렇게 뭐 면회도 안 되고 또 막 복잡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 안 되면 올 우리 10월 예언쌈이나 전에까지도 안 되면 이제 저라도 가야겠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 목사님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그런데 이제 목회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합회에서 발인 예배를 하고 이제 침례를 교적이 있는 교회에서 이제 입관과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교회 나주 새로 개척한 그 교회 목사님 와서 입관과 하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생각이 났어요.
이제 아마 이 목사님 예전에 그 남편교회 시무할 때 그때 아마 아버지께서 침대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주 그 새하늘교회도 가깝고 하니까 이렇게 좀 연결해서 하면 좋겠다 하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또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고 또 어제 제가 요양원에 가서 아버님 모시고 나와서 점심 식사하고 이제 아버지 그 아들이 믿는 그 하나님 꼭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예 하고 하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정말 유혹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네, 그래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요즘 자주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과거에 없었던, 10년, 20년 내에도 없었던 일들이 요즘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부터 지금까지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더 비싼 적은 처음 본 것 같아요. 황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아닙니까? 그러죠? 예, 경유는 정말 쌌어요. 이제 가격이 좀 오르기는 했지만 똑같거나 역전되는 건 처음 봤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서 그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예전에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설령 당장 내가 죽는다 해도 주 안에 잠드는 새천사의 기별을 믿고 주 안에 잠드는 그 복은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아무도 부를 수 없는 구원의 노래, 체험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여기 묘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반열에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자, 그러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 체험의 노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세 가지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주제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크고도 기이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지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송축합니다. 그들의 모든 노래의 요지는 만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첫째로 최고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드려 하나님께만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배와 예배를 받지 않아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크고 놀라움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상배 장로님께서 좀 몸이 불편하셔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아무튼 방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때 방문을 갔을 때 우리 박성순 집사님이 그때 아마 가정세미를 앞두고 아마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2명의 구두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참 저는 알 수 없는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장로님 아프셔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다 팔려서 신경을 거기다 다 써야 되고 피곤하고 힘들고 참 그런 상황인데, 정말 내 남편, 내 가정 추스리기도 힘든데 영혼을 생각한다는 거 참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두 분의 이름을 이렇게 핸드폰에 적어고 와서 그때 이후로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참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40일 새벽 기도에도 기도를 하고. 그런데 이번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김옥덕 사모님. 그래서 아마 이제 가정 세미나를 일주일 앞두고 우리 이제 박 집사님께서도 한번 만나야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안 지가 한 30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옛날 저쪽에 조동현 목사님 있을 때도 이렇게 교회 뭐 세미나 오기도 하고 이렇게 접촉도 있고 그랬는데, 손주 보러 서울 간다 뭐 그래서 한 서울에 한 10년 있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미뤄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걸릴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예수님을 믿게 인도해야겠다, 소개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상배 장로님은 좀 몸도 불편하고 그 대충 가까운데 그 무지개 교회가 있잖아요. 이제 저녁에는 또 이제 가끔 그리도 나가시고 그렇게 이제 차도 밀리고 하니까. 하는데 장로님 마음에는 올해부터는 좀 그쪽 교회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이고 장로님 여기까지 오기 힘든데 또 그 교회가 필요로 하고 또 하면 그것도 뭐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박 집사님 안 된다고, 여기 교회 가까운 데 사는 그 친구 인도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집사님 안 되겠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게 먼저인데 그 영혼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좀 멀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그분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세미나에 이렇게 오도록 초청하려고 이제 교회 앞에서 이제 만나기로 이렇게 했는데, 가기로 한 식당이 이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제교회 공사를 한 우리 김희택 장로님과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이제 교회에서 시작하는 날 식사를 좀 한번 대접을 했고, 이제 한 중간쯤 됐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좀 식사를 대접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사를 하고, 집사님 그러면 여기 우리 사모님과 함께 우리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가정 세미나인데
저녁으로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도 같이 나와서 강사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세미나도 참석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예, 그렇게 해서 이번 집회에 나왔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난번 집회 중에도 간증한 것처럼 꼭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크고도 놀라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번 겁니까? 시장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큰 일입니다. 예, 그것도 큰 일이에요. 아마 지금 내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목을 메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크고도 놀라운 일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거보다도 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하는 곳이 그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예. 물론 박 집사님도 노력도 했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찬양을 내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15장 5절 말씀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 장막이니까요. 그런데 왜 증거 장막이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성소의 구조를 보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죠. 예. 그래서 그 궤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장막이라고 한 것은 하늘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지성소에 성전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에 그 지성소는 언제 열립니까? 1년에 딱 한 번 열리죠. 하늘 지성소가 구약의 시대에 언제 열렸어요? 대속죄를 봉사할 때 딱 한 번 열렸죠. 1년 중에 딱 한 번. 다시 말하면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대속죄일의 심판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1844년 10월 20일 이후로 지금은 우리는 대속죄일 심판 그 기간에 지성소 봉사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계시록 16장부터 일곱 재앙이 첫째 재앙부터 이렇게 쭉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구름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은 7 재앙으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아주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재앙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구원의 노래를 두높이 부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예언은 100%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그 마지막 순간임을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결정은 무엇인가?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우리에게 오늘 지금 달려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이기고 승리한 그쪽에 설 것인가? 아니면 7 재앙을 받는 그쪽에 설 것인가 하는 그 결정을 언제 한다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58페이지에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연애를 하면요, 친구 만나면 누구 얘기해요? 여자는 남자친구 얘기하고 남자는 여자친구 얘기합니다. 모든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이 재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돈 버는 얘기합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정치 얘기하고 명예 얘기하고 자리 얘기하고 지위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장차 7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늘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예수님께 드리기를 즐겨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편에 선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계시록 15장에서는 그 결정을 지금 평안할 때 오늘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